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 조건이 예수님의 자애와 행위의 온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배우니 참 좋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합리성을 부여하고 합당한 일을 의미를 부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내 옆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제 한 주간 잘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사실은 시편 118편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상용구는 구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하심으로 누구든지 시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시편을 봐야 되겠죠. 시편을 보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야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힌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인용구들이 헬라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한 게 천주교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으로 시편 118편과 119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설교도 길어지겠죠. 하지만 꼭 이거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할 시편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공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온갖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나를 에우고 또 에워쌌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볼때처럼 나를 에워쌌어도 그들은 가시덤불의 불처럼 꺼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찔렀네.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밀쳤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은 천막에서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를 터지네. 주님의 오른손으로 위협을 이루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더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께서 그토록 벌하셨어도 죽음에 내버려지지 않으셨네. 내게 열어라 정의의 문을. 그리로 들어가서 나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네. 제가 당신을 찬송하니 당신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제게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에게 축복하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네. 제단의 뿔에 닿기까지 축제의 제물을 줄로 묶어라. 당신은 저의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나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이 시편은 119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19편과 118편을 함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9편을 한번 우리의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까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의 후대에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이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 다음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제목이 달려있는 노래입니다. 시작은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찾는 이들의 노래로 이제 불리는 게 120편부터 134편 시편입니다. 그러니 앞선 118편과 119편은 주님의 전을 찾는 이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찾는 이들, 그리고 참된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성전으로 올라갈 이들, 성전으로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가장 잘 묵상을 해야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참모습은 주님의 자애와 행위의 온전함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은 처음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만 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성전 예배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로 바뀐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 역시 주님의 자유와 행위의 온전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오늘의 본문이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18편과 119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자애가 어떻게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을 행위가 온전한 자, 진리를 걷게 하는 자로 빚어내는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진리를 걷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를 하나님의 자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두 편인 겁니다. 그래서 119편은 율법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은 면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제 히브리어를 참조해서 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시를 읽을 때는 개역개정이 훨씬 더 의미를 많이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율법을 119편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120편과 134편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편은 그 이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찾고 하나님의 자애가 나를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자애하다라고 아예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고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전부 다 시를 적었습니다. A, B, C, D, E, F, G를 첫 글자로 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19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편들이죠. 그래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교의 핵심인 성격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는 대개 나의 온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신의 자비를 얻어내려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 복받는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과 119편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자애라는 틀, 기반 위에 서야 비로소 그 건축물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행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자애의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8편이 약간의 구속사적 성격이 있다면 시편 119편은 그 기초 위에 지혜의 네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 시편 118편을 앞절과 뒷절에 딱 하나님은 자애이시다라는 구절이 119편의 전반적인 정신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원동력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단순히 이야기를 했지만 헤세드는 동정심이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대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끊임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행동하는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70인역인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헬라 철학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제 신의 마음을 뜻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고난에 동참을 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인간의 모든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모두 수정해내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진 것이 결국 이제 헤세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서 도저히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인간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 행동이 영원히 일어난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시편 119편의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봤습니다. 예, 아슈레이 테메데레크라고 있는데 본래의 뜻은 재물에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재물에 흠이 없다라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뜻은 결국 죄가 한 방울도 없는 매우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얘기했듯이 동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처럼 명사처럼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이 향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국 내가 등 돌리지 못하는 상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동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이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서는 때로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아름답다라고 하고 때로는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1력 헬라어 아모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흠없는, 점없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약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도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손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역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의 그에 따라 행동과 영성이
정해진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흐트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씀이 실은 시편 118편과 119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은 이제 시편의 화자가 이제 살아가면서 벌벌 떠는 화자가 아닙니다. 뭇나라의 모두가 에워싸고 벌처럼 나를 에워쌌어도 화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애가 더 큰 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행위와 진리의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결단력, 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는 말이 에베소서 20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건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결국 세상에서 우러러 볼만하고 흠이 없는 행위의 온전함은 우리의 두 손으로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마저 스스로 그 일을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들려져서 그 일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일, 그 자애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부 이 시편을 요약하자면 자애 안에서 피어나는 온전함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의 온전함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온전하려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방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셀로라는 단어입니다. 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헬라 성서에서도 원하다라는 단어가 딱 그 방향성을 지정하는 단어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셀로, 원하다, 뜻하다, 기뻐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 나의 단순한 바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그 대상을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감정적인 기쁨과 이 이성적, 내가 영원히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 약속 같은 이 결단심이 함께 붙여져 있는 단어가 셀로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뒤에 가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셀로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의 셀로는 주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하페츠라고 해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게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짝입니다. 단순하게 머리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너무 기뻐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죠. 1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요때 이제 이 셀로라는 하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내 온 인생이 거기에 달려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인애의 마음을 온전하게 원한다.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인애의 마음을 기준으로 두고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뜨거운 기쁨과 사랑을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신다, 셀로 하신다 할 때는 극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도로 그것을 원한다라는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라촌입니다. 라촌은 의지, 소망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바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의와 은총,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기쁜 마음이나 수용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연락, 제사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셀로라고 번역했지만, 원하다, 뜻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주제와 완벽하게 맞물로 돌아간 단어입니다. 이 의미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기도문 맨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 하페츠가 내 삶과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요청하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이 셀로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장황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도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본성적인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자신의 뜻을 일치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여정,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정하셨다.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지만 그 큰 바깥에는 하나님의 자애가 감싸고 있다. 그러니 그 자애를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 삶을 모두를 드리고 그리고 그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자애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 문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예수님께서를 부활시키고 인간의 부활의 모형을 만드시고 영원히 그 일을 하도록 자신의 오른팔 쪽에 두셨다고 성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합쳐진, 완벽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의 율법서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세상에 소리 지르는 모든 소리가 이야기했던 인간이 참된 흠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의
상태를 완벽하게 믿고 있는 상태. 그렇게 선지자들이 꿈꿨던 사람의 상태 중에 최고의 표상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헷세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봅니다. 그죠?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극은 자기를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망에 기대어 자기가 원하는 것에 기대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태로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은 살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시나마 뉘우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중심이고 나의 욕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세상을 봅시다. 수많은 학자들이 평화는 인간 문화가 폭력성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평화는 인간 문화의 길이기도 하고 최고의 문화 단계이기도 하고 인간 교육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시죠? 평화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평온한 인상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평온한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두려움 앞에, 자연의 힘셈 앞에 자기의 일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구성해서 안전함을 추구하고 사회를 통해서 세상과 자연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형성되면서 질서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관계가 필요하니 법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는 법 질서와 관계 질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계속 발전하죠. 인간은 서로 소통하며 연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의 연대와 소통의 힘은 결국 권력을 낳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결국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힘의 논리에 따라 불평등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상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힘없는 자는 더욱더 많은 폭력을 느끼게 되고 힘 있는 자는 그 폭력을 바라보며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공포심에 훨씬 더 자기를 움츠리게 만들고 자기를 훨씬 더 권력으로 강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평화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다시 분쟁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우월 욕구로 인해서 평화를 깨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서는 이를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힘,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힘, 신을 힘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너희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언어마저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다. 라는 결과를 애시당초 창세기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라는 대상을 바꾸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져. 다른 것을 원하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합해치하고 그것을 원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 인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기도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명백히 구별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인격과 의지가 존재하고 여기서 충돌합니다. 주님의 자애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완악함과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 요 기도문 앞에 충돌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선택은 자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 맨 처음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완전히 자기의 모든 욕망을 꺾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문구로 우리가 항상 문장을 읽을 때 그러나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든 자기의 욕망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겠다는 결심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바라보는 애시당초 인간의 타락은 원래부터 지성이나 감정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지, 원하는 마음이 타락에 이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래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끌리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그래서 창세기에 첫 아담은 에덴에서 자기의 원대로 해서 사망을 끌어왔습니다. 그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완벽한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으로 영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예 가져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함을 무너뜨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참 진리이다라고 직접 몸소 죽음으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자애는 여기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원함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에 기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맨 처음 시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애가 어떻게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을 행위로 온전한 자로 바꾸는가, 빚어내는가에 대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진리를 걷는 자는 자기가 믿고 따라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행동을 하실 거야 라는 그 헤세드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를 노심초사해, 그래서 내가 너희의 고통 옆에, 고난 옆에 함께 있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애가 먼저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 엘레오스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운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의로 부패할 뿐이다. 오로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가 다른 위에 올려서려는 그 욕망을 채우는 일로 변질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란 결국 자애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애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돌아서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자애를 내 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치열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한 행위를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성숙시키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영원히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애가 그리고 그 자애의 뜻을 실천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애는 성도의 행위의 온전함을 빚어내는 가장 완벽한 진리에 가깝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계명을 22장 37절에 4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대어 온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자애,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자애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는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백치라는 작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길, 아름다운 길이, 이 진리의 길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타인의 상처를 꾀하는 온유함, 끊임없이 불화와 분쟁을 화해시키려는 이타적인 공감이 실천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비극적으로 보이더라도 한 걸음씩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바른 쪽으로 세상을 흘러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성령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유와 평화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잘 묵상해서 잘 본받아서 새롭게 또 한 해를 잘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자애를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마음을 새겨놓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진리와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홍순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삶 속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적은 약의 소금이 음식 전체를 맛을 내듯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상에 확산됩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고 각자 욕망을 채워나고 타인의 삶조차 생각해 주지 않는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눈 작은 사랑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전해지도록 우리 곁에서 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